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계속 구약에 예언되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언의 마지막 자요,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길을 예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직분 때문이라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헌신과 일관되었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한 일로 쓰임받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행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이 귀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인간이 낳은 자 중에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귀한 사역이 그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 오고 난 후부터는, 천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더 큰 천국의 일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고 예수님과 함께
큰 천국의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1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길,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사역자로서의 큰 일을 행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선포하고 천국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시간 안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하늘에서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지금도 활짝 열려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디에서 귀한 인물로 인정받을 상이 열려 있다고요? 예?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혹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나갈지 모르지만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아있는 기회가 있는데, 천국에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천국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크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인정받을 일이 아직도 너희들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뭐 때문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 힘을 다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천국을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분들은 정말 천만다행이죠.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천국의 상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 일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작전을 짜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밤잠 안 자면서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라면 그 천국이 침노당할 것이고 천국에서 그 상을 얻을 것이고 천국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뭘까요?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저 천국을 침노할까?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서 내가 큰 자라고 인정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천국에서 상을 남보다 더 많이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일주일 동안 보내온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애쓰고 밤잠 안 잔 성도가 있습니까? 그는 그 천국을 침노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 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고 침노하는 자들이 그 천국을 빼앗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묵상해 보는데 우선순위가 침노가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 천국이 우선순위가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
다른 생각이 늘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다고 이 다른 일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다 해봐야 별거 아닌, 다 해봐야 중요치도 않은 그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생각과 마음과 다 그런데 빼앗기면서 정말 중요한 천국에 대한 침노의 생각은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를 빼앗을 것이다.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복음, 천국의 역사, 천국의 나라, 천국의 일들을 선포하고 이 역사를 이루고 이 일을, 오늘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을 빼앗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세례 요한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만큼의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그 큰 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뭐다? 천국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래서 오늘 16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6절로 19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뭐 피리를 불면은, 피리를 불만한 일이 생겨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 함께 통곡을 해야 되는데,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통곡하지 않는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세대는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당신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옆에. 도대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에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이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놀아주고 웃어주고 함께 행복하고, 누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통곡해야 되고, 뭔가 이런 삶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웃고 울어야 되는데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여러분, 사람은 뭔가 하고 있지 안 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춤을 추는데 안 추고 있거나 옆에서 통곡하는데 울지 않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세대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면 천국은 빼앗기게 되어 있고, 천국에서 정말 일꾼이 되겠다면 천국에서 큰 상을,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을 침노하는 데는 무관심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에 관심을 가지세요?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사탄은 다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을 다른 데다가 다 정신 팔리게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는 1도 관심거리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 사탄이 전략을 써서, 또 한 부분 오늘 말씀하시길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세례 요한의 그 영화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해골 빡대기로 나와요. 비쩍 말랐어. 그냥 살이 다 나왔어. 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지를 않고 광야에서 금식하고 역청과 메뚜기 잡으면 그거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해골 빡대기처럼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지팡이 들고 나타나서 약대 털옷을 입고 나타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고 그 세대 사람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메시아 천국이 왔다라고 막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니까 오늘 그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귀신 들렸다. 왜 귀신 들렸다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귀신 들렸다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귀신 들렸다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 그것 가지고 뭐라 그랬냐?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그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고 선포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1도 관심 갖지 않고 단지 세례 요한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거, 그거에 관심을 가져서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뭐라 그러냐? 저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또 빗나가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세요? 이렇게 또 빗나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고 천국을 가질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세례 요한 안 먹고 안 마시고 삐쩍 마르고 금식, 귀신 들렸지 뭐.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먹기를 탐하는 자야. 왜 포도주 먹고 뭐 마시고 먹기를 탐하는 자야. 여러분 지금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뭔 말을 하느냐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고, 천국의 복음을 깨달아야 될 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깨달을 건 생각 안 하고 엉뚱하게 피리를 불어도 춤 안 추고 가슴을 쥐고 통곡해도 아무 관심 없고, 금식하면 뭐 귀신 들렸고 먹으면 또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너의 관심은 뭐냐? 이 악한 사탄아, 너의 관심은 뭔데? 그러면 네 관심은 뭐냐? 네가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데? 니는 그러면 먹냐 금식하냐 아니면 뭐 금식하냐 먹냐, 그러면 너는 뭐에 관심이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도대체 뭐에 관심이? 금식을 하냐 아니면 먹냐 아니면 무슨 세례 요한의 말을 듣냐 예수님의 말을 듣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악한 사탄이 계속해서 중요치 않은 일에 관심 빠지고 거기에 시간 인생 낭비 다 하고 천국을 침노하려고 아예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오셨던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세요. 침노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천국을 얻겠습니까? 쳐들어가지 않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땅을 밟겠어요?
이 말은 직장 다니지 말고 다 때려치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주님이 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걸 걱정한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의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친히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에 네 인생을 거기다 다 낭비해서는 안 된다. 천국 복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주인이 온 주님과 함께 이 천국을 선포하는 일이 너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 나머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안 맞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 뭔지를 말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한편 설교가 듣는데 루이 14세,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어요. 이 루이 14세가 아주 어렸을 때 그가 왕이 됐는데 그가 어렸을 때 자기 친구의 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왕이 됐던 왕궁보다 자기 친구 집이 더 큰 거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봉건주의였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부자 봉건주의는요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루이 14세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친구 집에 갔는데 자기 왕이 누리는 어떤 그런 왕궁과 이런 것보다 이 자기 영주, 자기 친구의 영주의 집이 더 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존심이 상한 이 루이 14세가 그가 크면서 왕권을 잡으면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봤어요. 한눈에 담을 수가 없어요. 높은 데서 한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이 미로로 된 이렇게 나무들 길이 있잖아요. 막 바둑판처럼 쫙 끝이 안 보이는 이 미로로 된 이 만들어진 그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그런데 루이 14세가 죽으면서 자식한테 하는 말이 니는 절대로 큰 궁전을 만들지 마라.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구겨놓은 거 해가지고 그걸 지었지만은 그거를 그 백성들의 혈세뿐만 아니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큰 궁전을 짓느라고 지어놓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한테는 쓸데없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세례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과 함께 천국의 이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는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20절로 24절에 보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건만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완고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켜 천국 복음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쇠덩이처럼 견고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완고한 인생이 되었을 때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희들에게 전한 만큼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직도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전히 건재했을 것이다. 이놈들아,
얼마나 이 세대가 완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 처음에 말한 건 무관심, 두 번째 말한 건 완고함,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이 그런 줄 알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 완고한 인생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탄식하는 장면이죠. 이 세대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했더라면 그 도시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랑 비슷하냐? 라스베이거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환락의 도시예요. 왜냐? 여기가 막 은금이 이 문물이 이 지중해를 타고 이 두로와 시돈에서 들어와서 이 문물이 이 동아시아로 문물이 움직이는 이 상권이 발달한 이 도시에 돈이 크게 오고 가니까 거기에 뭐가 오고 갔겠어요? 돈 많은 곳에.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두로와 시돈을 두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과 이 기적을 그 도시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만큼 이 베세다와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이 이 유대 땅이 얼마나 완고한 인생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감동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죄 짓는데 완고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25절로 30절에 보니까 아들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11장에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도 대부분의 많은 자들은 무관심, 대부분의 많은 자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천국 복음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귀가 열리게 한 자들만이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천국 복음에 반응할 것이고 예수님에게 반응할 것이다. 맞습니까? 천국 복음은요, 들을 귀가 열린 자들만 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자도 주님께서 그가 천국을 들을 수 없도록 귀를 막아두신 자는 절대로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천국 복음이 들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심이요, 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저와 여러분이 짐진 인생들은 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의 경륜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는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식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주식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돈을 벌고 살아야죠. 그러나 돈을 버세요.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리면서 버세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운동하고 건강을 지키세요. 열심히.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왜? 아침에 첫날 시작하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내 기쁨의 이유요 목적이요, 내 눈물의 이유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도 또 눈뜨고 또 움직이면 서서히 또 이 세상 다른 일에 관심과 다른 일로 천국의 이 무게중심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또 헤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눈 뜰 때마다 주님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라고 고정을 시켜놨는데도 이 고정이 안 되고 또 풀려서 어디론가 또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정신 차리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예 정신도 안 차릴지도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는 것이,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내 일이다. 맞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지 아니하고 어찌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침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을 주님과 함께 오게 하는 그와 같은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